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어려운 시기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어려운 시기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네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선포하니까 성막 건축에 필요한 성물과 물질을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성막을 짓는 일을 맡게 해요. 그래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택하심에 합당하게 충성을 해서 아름다운 성막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홀리압, 부사렐을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는가, 일꾼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한번 따라하시죠. 좋은 일꾼이다. 하나님께 좋은 일꾼, 바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일꾼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017년도 당회로 일꾼들을 세우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꾼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첫째로는 재능을 더해 주십니다. 달란트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32절로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은 부사렐이라는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재능을 더했다는 거예요. 금속 다듬는 일, 보석을 가공하는 일, 옷감을 청색, 자색, 홍색실로 아주 정교하게 실을 싸는 일, 공예 기술, 그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그러한 재능을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시는데,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부사렐이나 오홀리압은 처음부터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려운 일을 처음에 맡았을 때는 모두가 다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의 재료를 주고서 이것을 만들라고 했을 때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재능이 없고 그 일에 손을 대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 있잖아요. 집안의 남자들이 저 형광등 하나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못 갈았어요. 근데 자꾸만 그냥 의자 놓고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깨지기도 하고 하면서 해보니까 형광등 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 아우, 근데 나 못해. 그런 사람 아직도 결혼한 지 수십 년 돼도 형광등 하나 못 가라. 여보, 저거 좀 왜 불이 깜빡깜빡거리냐고 했잖아요. 깜빡거리긴 당신 때문에 깜빡거리는데. 그렇잖아요. 해보질 않으면 두려워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부사렐이나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는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런 재능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해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맞도록 재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멘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족하지만 두렵지만은 하나님은 재능을 더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이 되기만 해보세요. 그것을 완성하도록 없는 재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옥상에 지난 봄에 토끼장을 짓는데 그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에다가 하나씩 옥상에다 올려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용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용접이 돼야 말이죠. 보긴 봤는데 해봤어요 말이죠. 갖다 용접 봉만 되면 뻥뻥 뚫어졌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쪽에 하다가 뜨거운 걸 모르고 거기다 팔뚝 여기다 대고서 안에 그 지진이 이게 이 팔뚝이 있지요.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에는 두렵고, 그런데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해보니까는 남들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전문가들이 용접한 걸 보면 이게 용접동이 막 붙어있고 빵꾸나고 막, 그래 나중에 바퀴 하나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근데 남들을 보면 너무 호텔 같아, 나 토끼장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엔 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렐같이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셔서 이런 재능도 함께 축복으로 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재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우리가 알잖아요. 주인이 3명의 종들을 부르셔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서는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어. 자, 이들은 단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노예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업을 준 거예요. 뭘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로 잘한 종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종은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달란트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왕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지만은 그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마 안중근 의사처럼 민족의 칭송과 영웅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한갓 살인자로, 도망자로, 실패자로 나타나는 게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후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그의 지팡이를, 의지했던 지팡이를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혈기의 손, 그 주먹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손을 들어서 능력의 축복의 손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둔한 입술을 대연하기 위해서 형 아론을 주실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섭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재능도 함께 주셔서 그 받은 것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축복하시고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얼굴 좀 보고 해요. 얼굴 좀 보고 좋은 일꾼 되나. 지금 이 시대는 어렵다고 다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울 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난세에 인물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밖에 먹을 것 없는 그때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되라 명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31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너무나 많은 재능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성령 받은 일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 속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도 함께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총명함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렐이 부름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는 금, 은, 보석을 제공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고 고온실로 아름다운 옷감을 짜는 재능이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재능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멘이지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다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얼굴 좀 보세요. 옆에 아닌가? 아주 기분대로. 오늘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속해 안 드려. 나 기분 나빠서 나 선교회 안 모여. 다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옆에 부르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세워주시는가?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 왜 그 일을 내게 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울 때 보세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장 어려울 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좋은 상황을 가져갈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사례를 받은 성령을 여러분도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꾼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을 잘하게 하시지만 문제는 그 성령을 잘 받아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일을 감당하고요. 은혜 떨어지면은요, 그냥 엘리야가 저 호렙산 나무 밑에서, 아니 어디죠? 로뎀나무. 로뎀나무가 빨리 하는지 뭐라 그랬어요? 나 죽여달라고. 은혜 떨어지면 그 짐이 무거워요.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요, 목사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요. 장로님들도 은혜 떨어지면요, 장로 세워놓고서는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권사 집사 회장들 세워놓고요, 은혜 떨어지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은혜 떨어지지 않게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다윗과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몬을 파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그래서 성령이 떠나요. 여러분, 예배 멸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직분 받고도요, 예배 시원찮게 드리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늘 고민해요. 담임 목사가 권사직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줬다가 뺐으면 또 뭐가 어디엔 안 되는데 시험 들을까봐 집사 직분 주고서도 당회 때마다 제하면 어떻게 하지. 아주 우리 장로님들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고민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어떤 때는 안 주는 게 나을 텐데, 죽어서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의 생활이 무너지면 그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데 그의 마음이 미움, 시기, 질투로 바뀌어지잖아요. 야, 골리앗을 물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요, 급기야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성령을 회복시킬 기회도 주셨어요. 다윗을 추격하다가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엔 선지자 생도들이 거하는 곳으로 강한 성령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곳에서 성령이 다시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니까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은 성령을 그는 바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이 악신으로 두통이 생기자 수금을 연주하면서 악신을 쫓아내는 명령이 생깁니다. 골리앗을 이겨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에게 당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언제나 바른 길을 가고 악을 선으로 갚는 진리의 길에 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때문에 그는 성경 속의 최고의 축복자가 되고 성경 속의 최고의 시인이고 음악가고 찬양가로 남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좋은 일꾼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실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과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좋은 일꾼 되셔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1년 365일 계속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사명 감당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셔요.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물을 헌물하라고, 헌금하라고 명령을 해요. 지금 그 상황은 시기가 어려울 때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그리고 부사람과 오홀리압이 택함을 받아서 일하게 돼서 재능과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성물과 헌금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을 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일은 중단하고서 부사람과 오홀리압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백성들이 많은 선물을 가져와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는 모세는 이제 그만 예물을 가져오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지요. 그 이유는요, 모든 재료가 넉넉하여 남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 한번 보세요.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명을 내립니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입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되는 겁니다. 어떤 건축도요, 재정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거지, 재정만 넉넉하면은 어떤 건물이든지 다 신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 너무 많은 선물들을 드림으로써 그 일이 중단됐다고 그랬어요. 야, 이것이 바로 부사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좋은 일꾼 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좋은 일꾼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일꾼 되면 모든 것이 원근각지에서 가져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꾼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게 하시려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왜 기적이고 왜 축복이냐?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들 때예요. 그런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답을 했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일꾼이 되면 반드시 이런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좋은 일꾼이 되십시다. 여러분, 사르밧과 과부의 집에 3년 식량이 솟아나는 축복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었어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면 드릴 여유가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것 그날 저녁에 먹으면은 내일서부터 무엇을 먹을는지 모르는 암날이 암담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 3년 6개월 동안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르밧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벳세다 광야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만 아는 그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달라고 때를 써서 주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서는 달라고 해보세요. 주나? 누구 입으로 들어가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거리가 되어졌어요. 이 기적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 2, 4 생도들을 100명이 떡 20개로 먹고 남는 기적을 봤습니다. 바알사리사에서 온 이름 없는 사람이 그런 일꾼이었기에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서 건축이 되는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 저들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성도들의 사업장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듣지만 말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축복으로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신호회 삼산경찰서 신호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올 이제 내년 초에 진급이 있는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그 집사님은 5년 전에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 내 아들이 20살 된 아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전념해야 되잖아요. 직장의 일도 신앙의 삶도 엉망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그는 알았어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리라. 주일 성수하고 아버지 학교를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백혈병이 해결됐고 자신의 진급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지금도 신호의 예배를 빠지지를 않아요. 이번에 아마 경정으로, 지금 경감인데 경정으로 진급을 하는데 너무 전국적으로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한다면 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는 주님의 일만 감당하면 되잖아요. 부사랄과 오홀랩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능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쓰고 남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